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합시다. 누구와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성경에 글로바라고 이름이 나와 있고, 또 한 사람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큰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꿈을 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 허망하게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이제 끝났구나, 모든 꿈은 물거품이 됐구나, 시리와 낙담에 빠져서 제자의 삶을 다 이제 청산하고 낙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터덕터덕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될 때는 가까이 하지만 어려워지면은 누구나 멀리 합니다. 잘 나가면은 사람들이 와서 친한 척하고 밥 먹자고 하고 늘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실패하고 궁해지면은 가까운 형제도 멀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만 낙심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를 또 이렇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릴 수도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가까이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시고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성경에 25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대화하면서 걸으면 장정이라도 3시간은 좋게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을 이 두 제자와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는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이 두 제자였을 것입니다. 동행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냐? 첫째는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가려진 눈이 밝아진 거예요. 두 제자가 다시 사신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그들의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깜깜했던 내면이 눈이 밝아지면 얼마나 아주 새로운 세상이죠.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새 세상이 앞에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잖아요. 육신의 눈, 육안이 있고, 영적인 눈, 이 영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눈은 앞에 있는 사물도 보고 산이나 바다나 하늘과 땅, 이거 다 보이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도 참 보배입니다. 아주 신비롭고 이 눈의 구조가 굉장히 아주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 눈에는 한 30만 개의 회로가 있대요. 그리고 1억만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라든가 광도, 색상, 이것을 자동적으로 조절을 한대요. 그런데도 이 눈으로 너무 큰 것도 볼 수 없고 너무 작은 것도 볼 수 없어요. 이 지구를 볼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를 괴롭히는 이 바이러스도 볼 수 없어요.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눈썹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눈인데, 그게 뭐냐면 영의 눈이에요. 이 영의 눈이 딱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고 영원한 미래가 보이고 영원한 세계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영의 눈은 죄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안경이 이 먼지가 잔뜩 끼면은 바로 안 보이는 것처럼, 죄의 먼지가 자꾸 끼게 되면은 영의 눈은 바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영의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냐면 일하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일을 하기는 했는데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즐거움으로 했던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애걸복걸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 인간은요, 일하는 목적이 완전히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일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려서 땀 흘리면서 많은 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무엇이냐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자식을 해산하는 것이 해산의 고통, 그 자식을 기르면서 많은 짐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눈물이 있는 거예요. 많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일하기도 피곤하고 때로는 몸에 병이 들고 또 수고하고 슬퍼하고 인생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와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렇게 찬미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평화롭게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이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교만의 눈이 밝아지고 비판하는 눈이 밝아지고 불평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가지고 남의 허물을 보고 약점을 보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이런 눈으로 밝아진 거예요. 이 죄의 눈이 밝아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이 있기는 있지만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이 세상 사는 자체가, 환경은 그대로라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또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영의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지만은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눈이 가려졌느냐? 17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 슬픔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는데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해서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아무 의미 없는 눈물이에요. 그런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그 눈물 때문에 바로 앞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를 또 마음속에 슬픔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또 절망과 두려움과 분노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이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 죽으셨으니 죽음으로 다 끝났다, 뭐 절망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제자인 나에게도 불똥이 뛸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 마음에 확 이렇게 덮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마음속에 염습하면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베드로같이 믿음이 좋고 배짱 있는 그런 사람도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그 조그마한 여종 하나가 와서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다녔다, 당신도 저들의 제자다, 이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요, 저주하지요, 맹세하지요. 두려우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담대한 사람이었지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조급하게 행동하다가 하마터라면 자기 인생 끝날 뻔했습니다. 엘리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그 대단한 불의 사자, 그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은 마귀가 쏘는 화살이에요. 마귀는 언제까지 계속 쏘느냐? 쓰러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두려움의 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방패로 두려움을 계속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세상 떠나면 저 천국 갈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인데, 알고 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공연하게 마귀가 겁을 주고 마귀가 근심을 주고 마귀가 막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눈을 가린 것은 또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오해와 영적인 무지, 오해와 영적인 무지가 그들에게 꽉 눈을 가려 있었어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순수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메시아로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을 행하지요, 지혜를 베푸시지요, 인기와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 군인들 다 몰아내고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놀라운 왕국을 건설하겠구나,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겠구나,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내가 좀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 막 열심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전적인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꼭 이 두 제자처럼 실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나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니까 너무너무 실망이 크고 하늘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때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지도 않고, 여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냐고 아예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영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요즘도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 구주로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밖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나 공평이나 인권이나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복음이 확산되면서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이 되고 사람 인권이 신장이 되고 복음이 확산되면서 일어나는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전에 제가 소락교회 심호할 때 세례 문답을 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세례 문답을 했으면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대뜸하는 소리 뭐냐면 3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라고 가르쳤는데 그런 소리래. 그래서 이분한테 세례를 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유를 주었습니다. 쭉 설명해주고 예수님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세례 받을 이유도 없고 세례의 의미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보니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더라고. 그래서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더니 그 다음 이제 딱 문답을 하는데 딱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까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형벌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영의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로부터 유대 나라가 독립하고 다윗 왕국과 같은 강대국이 건설이 되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국민 소득이 10만 불 이상이 되고 이 세상의 지상 최고의 지상 낙원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 문제, 우리 사후의 문제, 인생의 모든 고민의 문제와 갈등 다 해결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밖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내 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들은 말씀들을 어디다 두고 말이죠, 오해와 편견, 이 영적인 무지에 확 휩싸여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에 굳건히 서면은 영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건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원리가 다 적용이 돼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인내 없는 승리가 없습니다. 낮추신 다음에 높이시고 비우게 하신 다음에 채우시고 목마른 후에 생수를 주시고 수치와 고독을 당한 다음에 위로와 영광을 주시고 고통이 지난 다음에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후의 부활이에요. 낮추신 다음에 높이시는 거예요. 엠마오 가는 제자들은요,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잘못돼 놓으니까 막 슬퍼하고 눈물 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았어요. 영원히 살게 됐어요. 그런데 혹시 누가 우리를 죽일까?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도 힘이 없어 고난당한 겁니까? 약해서 당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잔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누가 우리 예수님을 죽여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막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잡혀놓으니까 예수님 못 알아본 것이죠. 영의 눈이 열려야 현재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미래를 밝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미랄이 흙에 묻히고 썩어지고 굳은 땅을 뚫고 올라오고 비바람 따가운 햇빛을 다 견디고 밤낮으로 그걸 견뎌낸 다음에 결실을 보게 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그랬어요. 고난과 인내의 과정, 십자가의 그 고통 다 겪은 다음에 부활하게 되고 승리와 영광의 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 원리, 부활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는 그런 눈으로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100년 후의 일뿐만 아니라 1000년 다음에 있을 일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대로 다 되었지 않습니까? 야곱이는 영의 눈이 열리면서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애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모세도 120살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요한은 영의 눈이 열려놓으니까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 있으면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로운 면류관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송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이 밝아졌어요?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밝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서 주었어요. 성찬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눈이 또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우리 희생하신 것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고 나를 위한 진한 사랑이로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말이요, 눈이 확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완전히 똑같은 환경인데도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뭐가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32절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뜨거워졌다는. 그럼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그전에는 마음이 냉랭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식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듣는 그런 순간에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더라. 전에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은 마음이 식어놓으니까 삶의 의미가 없고 모든 것이 자포자기가 되고 힘이 다 빠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버리고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낙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부터 뜨거움이 회복이 되니까는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이끄실 때는 먼저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마음에 열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심이 있는 분이거든. 성경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으로 투구를 삼으시고 보복으로 속옷을 삼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겉옷을 입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겉옷은 뭐냐면 열심히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 열심히 없이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 아니라 굉장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코드가 맞은 사람으로 만들려면요, 열심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 없이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열심 없이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열심 없이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열심이 없이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심이 없이 절대 기도의 풍성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인 것이죠. 영어로 열정을 엔데우시즘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 헬라어가 합성화된 그런 단어예요. 엔이라는 것은 안에 그런 뜻이고, 데우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있으면, 성령 안에 들어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열정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광기가 섞이지 않은 위대한 재능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광기는 열정을 말해요. 가슴이 뜨거워져야만이 절실하게 뭐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냉랭하고 미지근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정말 뭔가 뼈에 사무치도록 내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정말 내가 이 일을 이루고는 죽어도 좋습니다 할 정도로, 막 꿈속에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어떤 일들을 막 사모하고 열심을 품고 그럴 때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예술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지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요, 사랑의 불이 붙었다, 그런 뜻이에요. 정치하는 분들도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품고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도 구상하고 백성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정치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이 차가운 냉혈동물처럼 그렇게 되면, 이거 복잡합니다. 이거 뭐 전쟁을 일으키지를 않나, 뭐 그 힘을 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 경제도요, 다 마음이 따뜻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기업인들도 모든 근로자를 한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잘해주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근로자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으로 생각하고 내 일로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잘 일을 하고, 그러면 기업 전체가 살아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좋아지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열정이 식어져가고 냉랭하면 이기적이 돼버려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밝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요, 돈 앞에는 형제간도 없어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마음이 싸늘해져 버리면은 거기는 다툼과 분쟁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로, 사랑의 불로 따뜻한 그런 열정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은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하기로 유명한 대학이죠. 뭐 하버드 대학이나 더 잘 나가는 대학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시카고 대학이 노벨상 수상자를 제일 많이 배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대학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가? 그 교육법이 좀 독특한 게 있대요. 책을 많이 읽게 한다든가 인성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대학에서 노벨 수상자들, 살아있는 사람들을 70명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창조적인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설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답이 많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이 생길 때 거기에 열정을 쏟아 붓게 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일이 생길 때 거기다 열정을 쏟아버려요. 기적은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열정이 들어갈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여러분, 건강에도 그렇습니다. 적정 체온이 딱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저체온증, 점점 이 몸이 말이죠, 차가워진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 암세포도 막 그냥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대요. 우리 정상 온도에서 1도만 올려도 말이죠, 암세포가 그 속에서 자라지 못한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몸을 좀 따뜻하게 하세요. 뭐 반신욕도 하세요. 운동도 하세요. 이러이런 음식이 따뜻하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음식을 잘 드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몸도 덮여야 돼. 따뜻해야 돼. 그래야 병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영혼도요, 늘 성령의 불로 지피어서 따뜻한 영혼이 돼야 되고 뜨거운 영혼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왜 우리 성경에 나와요? 우리 영혼이 뜨거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 냉랭한 사람들이 어떻게 뜨거워졌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갔어요. 그 엠마오로 가는 길, 황혼길인데 아마 두 사람만 서로 손잡고 갔으면은요, 굉장히 좀 차갑고 마음이 좀 굳어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아니, 두 사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간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은 외롭습니다. 사람은 고독합니다. 외롭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끼어드셔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서로 대화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감동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열정이 막 되살아난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가면서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주님이 먼저 말씀을 거십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모르십니까? 무슨 일인데요? 나사렛 예수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게 그들이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알았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사형 판결에 넘어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 이뿐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인데 우리 중에 한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들을 만났다는 소문이 지금 퍼지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그래서요,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쫙 하면 성경 강의를 하시니 자세히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주일날 성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꿈틀거립니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불로 모든 지옥불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받은 후에야 영광에 들어간다고 했지 않느냐. 그 대목을 쭉 가르쳐 주는데 또 가슴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신 것은 나를 위한 고난이었구나.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신다는 것이로구나.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군불 떼듯이 우리 심령 속에 늘 이렇게 뜨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강연 듣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주님 앞에 아뢰고 찬송하고 이 영적인 거제 외에는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는 방법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미지근하면 차라리 내 입에서 토해 내치고 싶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더불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열정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더불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먹듯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미지근해졌던 마음이 따끈따끈해지고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찬송도 하시고. 제 친구 목사님이 금년 들어서 엄청난 환난을 겪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친구로서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큰 환난을 겪었어요. 그래 하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도 참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부르지 말고 우리 둘이 그냥 호텔 잡아서 하룻밤 같이 있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대화 좀 합시다. 목사님이 서울로 올라올라요? 내가 내려갈라요? 그래서는 뭐하러 서울로 올라가? 내려오라가지. 여수가 훨씬 서울보다 좋잖아요.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잠은 같이 앉았지만은요, 같이 식사 두 끼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 2월 들어서 3월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막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훤해요. 얼굴이 건강해요. 어떻게 해서 건강 지키고 그렇게 견디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2월과 3월 두 달에 걸쳐서 시편을 150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3일에 2번씩 신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씀 아니었으면 저는 나가 떨어졌습니다.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으니까 그 말씀이 모든 스트레스, 두려움, 모든 우겨서 하는 것을 전부 다 이겨내게 한 거예요.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은요, 그 말씀이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잘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유명한 음악가 핸델은요, 56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 다 잃어버렸어요. 명예도 다 떠나갔어요. 영광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폐인이 되다시피 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눈 오는 날 밤에 혼자 교회에 터덕터덕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강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자기의 삶을 반성하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 잘 나가게 해주셨는데 교만했던 것,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했던 것 많이 있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진실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지요. 모든 것 다 쏟아놓고 그렇게 울부짖으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악상이 막 또 원래 그 악상 따라서 쭉 이렇게 오선지에다 그렸는데 그게 뭐야?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잖아요. 불후의 명작 아닙니까? 그 노래를, 찬송을 들으면은요, 막 가슴이 뛰잖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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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숨가파서다 모르겠어요. 듣기만 해도 말이죠. 여러분 유튜브에 할렐루야 한번 쳐보세요.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걸 사람이 만든 노래인가 한번 들어보시라고. 완전히 주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위대한 노래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 머리는 차갑고 가슴이 따뜻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 모든 것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은 냉랭하고요,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뜨거운 거예요. 머리가 뜨거워. 이건 정욕의 불입니다. 이건 지옥의 불입니다. 미움과 분노와 혈기와 욕심과 이런 것으로 그냥 막 뜨거워지면 이건 지옥불인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태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에 많은 복잡한 일들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지옥불을 끄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모이기 힘써야 되느냐? 물론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서 간절하면 거기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왜냐? 함께 모여서 주를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 CTS TV 보면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하고 성령의 임재가
똑같냐 그 말이야. 전혀 다르지요.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교회에서 꺼지는 것은요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모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조용히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요. 그러면 다시 그 불을 일으키기가 쉽냐?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성령의 불, 그 귀한 불을 주었지 않아. 또 관리 못했잖아. 거룩한 것을 줘도 관리를 못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잘 안 시켜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뭐 저 사람 성령 불 받고 저 사람 열심히, 다른 사람 관계할 것 없어요.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것은 한 사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워질 정도가 아니라 불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에게 이 불이 전달이 되고, 누구하고 잠시 동안만 대화를 해도 여러분 가슴에 있는 사랑의 불, 전도의 불, 복음의 불이 말이요 그에게 붙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은 한 사람의 역사예요. 영국이 영적으로 완전히 흐려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나라의 경제라든가 뭐 국방의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영국이 침몰 직전에 있었어요. 예? 그럴 때 전쟁이라도 터지고 그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한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바로 요한 웨슬레. 영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가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꼬박꼬박 말씀을 듣습니다. 규칙주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대학생 몇 명들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라.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라. 이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국 전체를 일으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감리교회가 새로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역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워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불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적은 기도하고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이 시대의 여수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이 성전에서부터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변화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디를 향하여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두 제자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을 등지고 저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런 사람이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망설이지 아니하고 바로 그날 밤에 앉은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바로 올라갔다. 바로 올라갔어.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등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은혜를 등진 거예요. 예배를 등지고요, 사명을 등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등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해버렸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내려가는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아니, 내려갈 것이 아니야, 이 엠마오에 머물러야 할 것이 아니야, 다시 올라가야 돼. 그리고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돼. 그리고 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머무는 곳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터덕터덕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갈 때는요, 막 날아갈 것 같았을 거예요. 막 뛰듯이 춤추듯이 막 그렇게 날아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물론 그들의 힘으로 막 결단해서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주님 주신 떡을 떼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들 심령 속에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들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고 올라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올라갈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열심으로 주를 위해 충성한 것 같아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다 보면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만 주의 영은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사명을 다 끝나는 그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내 안에 계셔서 내 힘으로는 쓰러질 듯하고 너무 힘들으면 포기할 것 같아도 주님께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몇 년 전의 일인데 성대에 결절이 생겼어요. 보통 성대 결절 생기면 수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양쪽에 혹이 생겼는데 좀 고약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쭉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게 참 복잡합니다.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해도 후유증이 염려가 됩니다. 수술해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좋다는 병원, 이 병원 다 다니면서 고쳐보려고 애를 썼어요. 6개월 동안 설교를 못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면 목회 생명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다 내 목회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낙심이 돼가지고 한 번은 차를 몰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니 동네 조그만 병원인데 이비인후과가 딱 써있더라고요. 이 병원을 한번 가볼까?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는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여자 의사가 계시더라고요. 그 여자 의사한테 내가 이렇게 목이 안 좋아서 왔습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보더니요 수술을 해야겠네요. 직업이 뭐세요? 예, 목사입니다. 그래요? 근데 수술을 해도 진짜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큰 병원에 가도 다 그렇게 말하던데 어떤 길이 없겠습니까? 그러더니 이리저리 보더니 목사님 길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뭔데요? 음성 치료를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뭔데요 그게?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지요? 안 나오죠. 그런데 목소리가 안 나와도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십시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는요 가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이 목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다 말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다시 일주일 만에 갔어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제가 시킨 대로 안 했더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하고 오세요. 일주일 동안 또 숙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는요 정말 살려고 일주일 막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찬송을 불렀대요. 딱 그 다음에 가보니까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일주일 동안 하세요. 3주간 동안 그렇게 찬송을 막 부르고 그랬더니요 이제는 깨끗해졌습니다. 이제는 다 나았습니다. 진짜 여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기서 내가 힌트를 얻었어요. 목이 안 나온다 그러면 더 목을 써버려라. 기도가 안 된다 더 기도해라. 찬송이 안 된다 더 찬송해라. 뭔가 안 되고 힘들고 그러면 더 해버려. 할렐루야. 아니요 의사 하나를 잘 만나도 완전히 터닝 포인트예요. 목회생이 끝날 뻔했는데 거기에서 회생당해가지고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목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주님을 한번 제대로 만나면은요 의사만 만나도 그러는데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처지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일이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를 위해서.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 부활의 주님 만났잖아. 만났지요? 내가 만났다고 가서 전해 가서. 그것이 미션이야. 그 하나야 그거. 그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올라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물론 공부도 학생들 잘해야 돼요. 결혼도 잘해야 돼요. 자녀들도 낳아야 돼요. 직장생활도 잘해야 돼요. 취업도 잘해야 돼요. 건강도 해야 돼요. 모든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나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나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난 주님을 어떤 면으로든지 자랑하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10가지, 100가지, 필요하면 1000가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밀어주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 다음에 서로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을 하라고. 자녀들에게도 내가 만난 주님을 자꾸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성전 문민에서 구걸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껑충껑충 뛰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친구들 만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찬송드렸다고 했어요.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머물렀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내를 치료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계속 예수님 자랑하고 다닙니다. 소문내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소문내고 다녀요. 그래 예수님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고 축복받아야 할 이유고 건강해야 할 이유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고 행복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다 끝나는 그날까지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생명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절대 가만히 정체적으로 수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움직이셨어요. 제자들 만나시고 제자들과 동행하셨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곁에 계십니다. 끝난 다음에 나가더라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면서 방주를 지어서 다 홍수로 멸망당했지만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를 또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눈이 밝아지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